오늘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등불을 항상 켜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등불을 항상 켜두라. 등불을 항상 켜두라. 주제 구절을 2절로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라. 아멘. 자, 이걸 주제구를 정했는데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7대 절기를 다 마무리했고, 오늘은 이제 등잔불, 등잔불. 과연 등잔, 왜 이것을 영원히 켜고 끄지 말아라고 했는지, 그 등잔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성소, 그러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겉에는 이제 성막이라고 해요. 전체를. 성막 밖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입구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리고 나서 물두멍이 있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3분의 2, 정사각형이 있다면 3분의 2 정도가 성소고 3분의 1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침에 본 것처럼 시은자라고 해서 그룹 천사가 둘이 쳐다보고 있는데, 1년의 대속제일날 7월 10일 날 염소 한 마리는 잡아서 아사셀로 광야에서 죽이고, 또 한 마리는 잡아다가 그 시은자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 그 죄를, 우리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죄, 만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시케엠의 돌판등을 통해서 죄를 보지 않고 피를 먹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성소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두워요. 그래서 깜깜해요. 그러면 성소는 틀려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 또 등잔대,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자,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등잔대.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떡상이 뭔지를 볼 건데,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등잔대가 뭐냐면, 왜 등잔대가 의미하는, 등잔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등불을 왜, 등잔불을 줄이면 등불이게 되나요? 자, 다 보고 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내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가장 순결한 기름. 가장 순결한 기름.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 목사가 이제 그 목회 안수식할 때 다윗의 기름을 부은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을 주관해 주세요 하는 기름 부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결한 기름은 성령을 말하겠죠.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아주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두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 등불에는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불을 쭉 찾아보면 왜 등불을 끄지 말고 계속 켜놔라는가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불에 대해서 쭉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왜 불을 끄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찾을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등불이 의미하는 걸 몇 가지를 이제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끄지 말고 계속 켜놓으라 한 거예요. 자, 3절에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회막 밖에서, 자, 회막 밖이니까 지성소가 아니고 증거궤 회막 밖에서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절대로 이걸 끄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등불이 뭐기 때문에 뭔가, 요즘 보일러 좀 꺼도 가스보일러도 이번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조종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폭탄도 맞고 그랬어요. 폭탄이라는 것은, 기름값 폭탄, 가스비 폭탄을 맞았는데, 그걸 이렇게 조절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몰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순전한 기름으로 가지고 대대의 불을 켜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러니까
등잔불을 영원히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예, 저거 등불 해놓고 몇 가지 좀 적어볼게요. 현재는 말씀이 등불이에요. 말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왕, 기름 부어 세웠다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등불이라고 그래요.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등불이라고 그럽니다. 등불. 또 등불을 성령을 등불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을. 또 빛을 등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 가지 등불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취침 시간이 되면 불을 꺼놓을 수 있잖아요. 등불을. 근데 왜 24시간 등불을 켜지 말고 계속 밝히라고 했는가가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등불을 왜 끄지 말라고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불에 관해서 핵심 중요한 것만 성경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사무엘라 21장 15절부터 17절, 사무엘라 21장 15절부터 17절, 사무엘라 22장 29절, 사무엘라 22장 29절,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5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 이걸 딱 찾아보면 왜 등잔불, 왜 등불을 24시간 우리 삶에 사는 날 동안, 이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가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이 나오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의 제사장의 그 집안이, 그러니까는 이상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엘리와의 그 제사장과 아들들이 영적으로 아주 희미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근데 어린 그 사무엘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 성수 안에 있어요. 성수 안에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았다. 엘리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임한다는 뜻일까요? 사무엘. 엘리와 사무엘을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등불은 뭘 상징한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요. 희망이 있죠.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은 이상이 희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백살이 다 됐고 귀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소경이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임했다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라 21장 15절 가볼까요? 사무엘라 21장 15절. 사무엘라 21장 15절을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네 거인 쪽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아스피노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수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왕이 돼갖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좀 위험에 처해 있어. 그러니까 왕들 그 지사들이 뭐라 하냐? 앞으로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왕궁에 머물러 있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럼 이 등불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 기름 부은 왕을 뭐라고 한다?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등불을 왜 꺼지지 마라 하면 왕이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면 왕이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누구예요? 다윗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등불을 이야기할 때 말씀, 왕, 빛, 또 성령 여러 가지로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만날 목사만 제사장이다 나도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목사한테 뒤에 들잖아요. 그럼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처음 시작할 때 등불은 뭐다?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듣지 말고 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끄지 마라. 등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무엘하 22장 19절 가볼까요? 22장. 사무엘하 22장 29절. 22장 29절이죠. 자. 다윗이 성전가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부르는가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또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래요. 여호와가. 자, 아까는 뭐예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누가? 신하들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등불이라고 말했고 지금은요. 다윗이 직접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왜요? 여호와가 등불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그게 등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왔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등불에 대해서 왜 등불을 24시간 켜놓으라고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등불은 뭐였기 때문에? 말씀이고, 등불은 뭐예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또 등불은 뭐예요? 여호와. 예수님이 등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24시간 예수 믿어야지 23시간 믿고 1시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끄지 마라 그런 거예요. 또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자, 지금 등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자, 시편 119번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에 전하해라. 여러분 갑자기 막 심장이 잘 안 뛰고 막 숨이 답답해. 그럼 아들에게 뭐라고 어디에 전하라 그래요? 자, 우리 영적으로 희미해. 영적으로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디를 펴라? 시편 119편을 보래. 시편 119편을 펴면 구절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따 보면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119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답한 게 있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냐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디에다가 전화해라? 시편
119에서 나오면 돼요. 자,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볼까요? 이제 등불을 뭐라고 하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시편 105편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여러분 말씀을 알면 2단 3단들이 와도 넘어짐이 없어요. 그 무슨 소리도 들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또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 아직 안 했지만 내일 모레 할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뭐 말씀을 검이라 그래요. 이게 말씀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굳이 그거 안 해야 돼요. 굳이 7대 절기 안 해야 돼요. 뭐야? 그럼 뭐 7대 절기 그 짧은 이 성경 적을 것도 많은데 7대 절기를 왜 적어놨겠습니까? 꼭 알아야 될 핵심 요약만 적어놓은 거지요. 예, 근데 꼭 그거 알아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뭐만 하면 돼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게 능력 주시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자 그런 것만 알아야 됩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예수님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꼭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월급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까? 꼭 나와야 됩니까? 뭐 돈을 이 세상에 묵고 사는 것은 꼭 나와야 된다고 안 나오면 막 노동적인 고발하면서 성도가 돼갖고 말씀을 뭐 알아도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그거 안다고 천국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이거든요. 그럼 뭘로 사랑한다고 증명할 겁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믿겠어요? 아니 사랑의 편지를 적어줬단 말이에요. 예인한테. 근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근데 편지도 안 읽고 시적으로 그냥. 그게 사랑한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이제 말씀을 하시라도 놓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길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24시간 등불을 켜놓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 저 등불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으사. 예, 아까 순전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그 기름이 뭔가?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자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뭐 기름을 부으면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기름이 뭔가를 누가 설명했냐? 우리 주님이 와서 직접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그 기름이 뭔 줄 아니? 이거 잘 모르지? 예수님이 직접 이 기름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 기름을 받았다는 게 뭔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자유함을 누린대요. 은혜를 선포하게 된대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냐? 누가복음 4장 16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 기름이 뭔가?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랑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래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회당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장. 회당장이 예수님을 지목하는 거예요. 자, 예수 이거 한번 읽어서 해석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합니다. 탁 폈는데, 성경을 탁 폈는데, 어디가 나왔니? 신학성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탁 폈는데 오늘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코멘트를 달아주네. 그 기름 부음이 뭔지를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아까는 주의 성령이란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임함이잖아. 예, 기름 부음이 뭐다? 성령이 임한 걸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막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의미예요. 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 특별하게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 기름 부음이 뭔가를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돼. 가난한 자는요 심령이 가난이에요.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자에게 자유가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어떤 때에요? 죄와 사망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어요. 성령을 받으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돼요. 성령을 눈을 떠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하고 눈을 확 떠진단 말이에요. 눈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은혜를 선포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하면서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고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말을 하지 하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더라. 내가 너희에게 왔다.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치료받는다. 회복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 가지 등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기름을 꺼뜨리지 마라. 예, 그래서 등불을 24시간 켜둬라. 그 의미는 뭐라고요? 등불의 의미가 뭐기 때문에 말씀이고 왕이고 선지자고 성령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혜택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우리가 혜택을 받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우리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보에 가가지고 뭐 다른 거 적는 게 아니고 주보에다가 우리 주의사님이 수고롭게 다 적어주잖아요. 그 주보 보면서 한번 찾아보면 돼요. 이래서 다 연결시켜 놨구나. 자,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뭐예요? 자, 로마서 8장 1, 2절을 한번 그럼 봐보세요. 왜 우리에게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혜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혜택이 되고겠죠. 마지막 구절은 자,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의 혜택이 뭐냐? 31절부터 39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37절부터 39절만 읽읍시다. 여러분 나머지 집에 가서 읽고 37절부터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여러분이 80억 인물을 다 죽여도 한번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안 떠나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오라간다고 오는 성령도 아니에요. 과시 없어도 오지 없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등불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24시간 켜놓으라는 것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24시간 동행한다는 거예요. 24시간 동행하니까 평생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등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성경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자 1장 1절부터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빛이에요. 그러다가 아까 등불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가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게 말씀 그 등불은 뭘 상징한다? 빛이에요. 빛. 그 등불을 끄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영원히 비춰진다는 거예요. 뭘로 비춰져요? 기록된 말씀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러려고 끄지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가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 예배, 수요예배, 금요일 습관이 된 사람은 힘들지가 않아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힘들겠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감람산에 가시네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 유가 있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다른 구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올리브 기름이 거기서 짜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거에서 기름이 짜진 거예요. 감람산에서 기름이 짜진 겁니다. 이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또 등불의 기름은 또 뭘 상징할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감람산이 뭐냐면 기름의 산인 거예요. 올리브 최고의 기름이 나오는 최상급의 기름이 나오는 산이 그 감람산 올리브산. 이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 거의 돌아가신다 그래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22장 31절 볼까요? 근데 베드로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도 돼요. 밀가부도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 추운 날, 이 감기 걸려가고 힘든 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건 주님의 은혜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16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지 너 잘 모르지. 모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지. 내가 근데 친히 본 거야. 친히 본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아멘. 변화사에서 뭐 기적 이적을 보고 벨록 걸다 봤어도 그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잊어버리고 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등불과 샛별이 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말씀. 등불과 샛별이도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볼 때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발견될 때까지 등불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을 예수로 안 풀려면 설교하지 말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해석 안 되면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떴다 봤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어사단의 그런 거 기적 이적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쓸데기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쓸데기 있는데요? 19절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변화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 등불이 뭔데요? 샛별인데요. 그럼 샛별이 뭔데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려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안 증거하려면 예수님 선포 안 하려면 그냥 설교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가장 큰 집은 뭐냐?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가 증거되는가? 그래서 오늘 7대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가 증거되는가?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잠을 못 자요. 예수님을 목회자의 고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 건데 예수를 안 풀어지려면 등불도 안 떨어지고 샛별도 안 떠올랐는데 내 마음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는 게 다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 모든 거, 이 성경은 그냥 문자대로 그냥 읽어주는 거. 마치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처럼 이야기하는 거.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윤리, 도덕 그런 것이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말하는 거. 왜 마태복음 5, 6, 7장이 왜 기록된지도 몰라요. 8장의 문둥병장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5, 6, 7장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5, 6, 7장 중에 한 구절도 못 지키니까 너희는 문둥병자가 맞지? 그러면서 8장에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문둥병장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전적으로 무능자예요.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남의 환자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지킬 윤리 도덕으로 했다면 남의 환자 치료 못 받아요. 내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이 남의 치료 받으면 되는데 그까짓 거 이렇게 하고 못 받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전적으로 무패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의 환자의 손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내가 부정 갖고 갈게 손을 만지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될 교훈으로. 그럼 간디는 평생을 마태복음 5, 6, 7장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대요. 이게 왜 주어졌냐?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네가 잘 지킨다고? 그러면 내가
진짜 율법의 의무를 한번 설명해 줄게. 여자를 보고 음욕만 보면 너는 간음하는 거야.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날 데리고 왔잖아. 그 여인이 미워서 데리고 왔잖아. 그 형제를 미워만 해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살인하는 자야. 그 율법을 강화시켜서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다가 인간을 빠뜨리는 거예요.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걸 지켜보라고요? 그걸 지키면서 사는 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윤리도덕을 지키려면 10계명은 잘 지켜야 된다고 막 말하잖아요. 10계명을 잘 지키려고 한다. 그럼 10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뭐예요? 구약에 신약에서요.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간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해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10계명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단순하게 그 10계명을 문자로 지키라고 하면 뭐 어떻게 지켜본다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적은 거예요. 너희 살인하지 않겠다고. 살인 안 한다며. 근데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인데? 너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한다 그랬지. 근데 여자를 보고 운명을 보러 간음하는 거네? 세상 사람에도 간음이네?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아직도 10계명을 지켜야 되겠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태복음 5, 6, 7장이 천국 백성의 뭐 국민 헌장도 같은 거래. 참 성경을 봐도 어떻게 그리 볼까요? 전혀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 사사로이 성경을 푼다는 것이 그게 속이 상하고 속 상해요. 이 사실 속이 많이 상해요. 왜 상하냐면 듣는 사람도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고 선포하는 사람도 그러려니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다 이해하기 좋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은 부모 뭐 살아계신 부모 잘하면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그따고 뭐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셨는데 어떻게 살다 갔나요? 이렇게 질문해보면 질문 다 못한다니까요. 그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예수로 풀지 않고 은혜로 풀지 않고 복음으로 풀지 않은 모든 건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사사로이. 저도 답답합니다. 21절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자, 2026년 10월 달에 땅을 사십시오. 웅천의 땅을 사십시오. 주식을 사십시오. 이게 예언이에요? 무당 점쟁이들이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누구만 증거하게 될까요?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겠죠. 예수님만. 근데 아무나 못 본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푼대요. 이게 어떤 성경이든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등불 이야기다 여기까지 왔는데 등불이 뭐다? 말씀이에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또 보고. 차라리 나는 예수님이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다고 구약 성경을 보고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24절에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씀만 안 하시고 그냥 승천하셨으면 나도 그냥 문자로 풀었을 거예요. 근데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이거 나에 대한 명령이니까 네가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네가 이걸 나로 풀어서 설명해야지. 그렇게 명령을 가셨다니까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오늘 등불과 샛별은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꺼니까 24시간 켜놓으라고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 찾아보고 마실까요? 계시록 21장 22절 23절 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고
또 24절 만군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가 구할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빛 가운데 다녀. 빛이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가장 완벽한 주석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불이 뭘까?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잠 안 오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왜 등불을 24시간 끄지 말고 계속 켜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등불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꺼져버리면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끄지 24시간 켜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고 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결국 24시간 내에 평생을 살 동안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24시간 등불을 켜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날 할 게 떡상이거든요. 떡상. 그럼 떡상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나 혼자 연구를 좀 해보자. 나도 문목사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 그럼 떡상을 한번 보자. 그럼 뭘 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먹고 마셔야 돼요. 떡이니까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겠다고 나올 것이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뭐예요? 네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런 이야기. 예. 전부 그런 이야기. 이게 조금만 그걸 알게 되면 그럼 떡상의 얘기 뭘 할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내가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자. 그럼 내가 다음 주에 설교 한번 해보자. 준비된 사람 와서 설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설명해주면 돼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이야기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떡상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등잔 때도 등불도 누구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 이야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니까 말씀을 24시간 말씀을 켜두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건 어떤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우리 인생 사는데 뭔 도움이 됩니까? 그럼 교회에 뭘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교회에 와야지. 그럼 뭔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할까요? 어제 봤던 넷플릭스 그 한 편 내가 이야기 해줄 거야. 나 이야기 무진장이 잘합니다. 예? 김창욱 교수한테 들었던 이야기 해줄까요? 아니면 니체의 책을 읽고 있는데 니체의 책의 이야기를 해줄까요? 쇼펜하우의 책을 이야기해줄까요? 그런 거 알아서 각자 취미생활대로 그거 읽으시고 교회 오면은 오직 예수님 이야기. 그러려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등불이 말씀이며 또 기름 부은 왕이며 선지자이며 성령이며 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등불이 떠오르기까지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서문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